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적인 의로우심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에 대한 보상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할 자에게는 보응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 공의로운 판단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된 씨를 뿌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축복되고 그리고 내 삶에 유익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띄우겠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허무한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면서 복된 씨를 심고 선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상 줄 자에게 보상하시고 벌 줄 자를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가 참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상을,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한껏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국가가 섬기는 신, 태양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서 모든 금은 기병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 약탈해 온 금은 기병,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금대접, 은대접에다가 술을 부어서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 그러니까 강요들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한껏 참남되고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쓰던 제기들인데 이거 우리가 뺏어온 거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또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 이러면서 아마 한껏 교만을 떨었겠죠. 그런 찰나에 손목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연회장 벽에다가 글이 써지는 겁니다. 저렇게. 여러분 몸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딱 나타나서 글을 썼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다 후들거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징조가 안 좋은 징조거든.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놓고 저게 무슨 뜻인지 저 글을 해석하라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결국은 해석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25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씩 세보니까, 저울질 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모지라. 하나님이 자막대기로 당신의 행위를 재봤더니 당신의 행위는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오늘 밤 메대와 페르시아 두 연합군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두 연합군이 이 밤에 당신 나라를 칠 것이고 오늘 당신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날 밤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벨사살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듯이 재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하나를 세듯이 이렇게 세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악한 일로 이렇게 세보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잘못하다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잘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그것을 보응을 하시고 이 사람은 진짜 상을 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돼 싶을 때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이다. 재보시고 저울질 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하나님의 존재의식,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그 호화로운 생활, 그 안락한 생활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길,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하나라는 겁니다. 상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신이 가득하고 성경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냉소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보상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니 좋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니 구원에 감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자에게 대가, 곧 축복이나 보상을 약속도 하고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복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기복신앙은
대답할 수 없는 능력을 복을 줄 수 없는 어떤 고목나무나 깎아 만든 앞에서 복을 기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어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나 보상을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심한 일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축복을 기대하고 11조론을 들으려는 것도 잘못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판단만 하시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판단하신 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는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기독교의 전 역사를 보면 바로 이렇게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5절부터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자에 임하는 보응이에요. 다 같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이르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한쪽은 보상입니다. 한쪽은 보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입니다. 도리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보상해 주는 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귀한 신앙이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있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신앙이 없는 자는 고난이 올 때 쉽게 낙심할 것이고 사람이 보는 데서만 선한 척 의로운 척하기 때문에 우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나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으로 상으로 내 자손들에게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상이나 보응이 있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시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낙으로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충성하며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구제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선을 행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사람 앞에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을 띄우세요.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다 보니까 구리 철사가 이렇게 막 둘둘 말려 있는, 옛날 구리 철사 연 많이 줬습니다. 앞에 봐도 뒤에도 사람이 없고 옆에도 없고 구리철을 덥죽 덮어가지고 오늘 횡재했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서 이놈아! 전기기사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는 안 보고 이놈이 전기기사가 보니까 막 뚫레 하더니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아!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갔더래.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앞에 뒤에 좌우에 사람 안 보이면 누가 보는 사람 없는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아멘. 보고 계는데 하나님은 외견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마음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길 자꾸 의식하며 하는 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상해 준다고 말이에요. 보상.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믿습니까?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주를 위한 희생의 대가도 여러분 분명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 바라고 희생하거나 수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물론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대. 보상해 주실 줄 믿었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자기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실 줄로 믿었대요.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가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포기한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띄우겠습니다. 11절부터 띄우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한 거 있다면 다 보상해 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 충성한 것, 헌물한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경험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내가 동시에 줄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정수해서 믿습니까? 성도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누가복음 6장 38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주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갚아주는데, 옛날 대박이나 말이 있었잖아요. 뭐 콩을 담을 때 막 말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겠대. 그 말은 사실적인 표현으로 가장 네 드린 것 이상으로 내가 다 갚아줄게 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24절 25절. 오늘은 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시험 들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봉헌 설교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갔더니 뭐 헌금 얘기만 하더라 이러면 안 돼.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들이대야 꼼짝을 못하지.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너무 인색하게 살면 본인에게 축복이 안 되고 그 삶이 가난해. 흩어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윤택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게서 돈이 나갔는데 무슨 내게 유익할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겠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야 11조는 내 거야, 내게 무조건 드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면 내가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11조를 명하셨다고요. 더더군다나 테스트까지 해보라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장담하셨다고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11조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계속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 소득은 그보다 충분히 더 있는데 뻔히 아는데도 인색한 사람들이 그러면 대뜻하다가 가라앉고 대뜻하다가 가라앉고 그래. 하나님은 11조 하는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아무리 교회 직분이 높아도 물질의 큰 창대한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복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네가 믿음으로 대접을 하면, 공개하면 내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네게 줄게. 아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보상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저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빨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저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정확한 것이 없구나. 따라합시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은 더 확실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적금 덜어놓으세요. 계속 기도해 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에스더와 이스라엘 수산성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기가 막힌 역사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모르드게를 멸하고자 했던 하만을 하루아침에 심판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기도는 보응이 있어요.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돌이 오고 뱀이 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냈으니 기도는 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신다고. 그걸 믿으세요. 기도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에 대한 보상도 여러분 믿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울 걸 주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갚아집니다. 또 하나님도 안 갚아주십니다. 또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내 손에 흙을 묻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보복하고 또 보복, 이게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게 해주십니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먹을 것 없건 먹을 것 가져다 주고 마실 것 없으면 먹을 수 있는 물 가져다 줘. 그것은 너는 옳고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행위야. 아멘. 내가 판단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갚아줄게.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잠언 10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겠대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내 앞에 보기 좋게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천국의 보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 충성하며 산 사람, 헌신하며 산 사람에게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과 부활과 축복을 믿지 않는 자가 신자라고 할 수 없듯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어떤 희생도 고난도 핍박도 다 감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오늘 내가 핍박을 당해도 다 참아낼 수가 있고 고난이 와도 다 참아낼 수가 있지. 천국의 보상이 기대할 수 없다면 누가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를 보세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 쭉
57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마지막 절인데 58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지금까지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 천국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많은데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있어요. 메디어. 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세에서는 선악이 분명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 보상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쁘게 사명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상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행의 보상을, 주를 위한 희생의 대가를, 기도의 보상을, 아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헌물한 것에 대한 축복의 대가를, 기도의 응답의 대가를, 그 다음에 천국의 보상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